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의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내 삶의 진리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성령의 능력이 내 심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내 모든 삶은 내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나는 믿고 그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의 신뢰함 속에 내게 확증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나를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그 음성이 성령을 보내신 것은 이는 누프마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은 바람, 성령, 단 그는 도모요 변론자로 내게 오시사 나를 증거해 주십니다. 그 증거하심이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온 육체를 감싸 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에게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 확증되어집니다. 그 확증되어지면 내 아들아 부르신 잠언 4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런 명령어입니다. 그다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견고하게 세워지니 이게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기둥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을 나라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온 누구에서 나타나줘야 돼. 내게서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암흑기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서 그 뜻은 암흑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그 말씀은 내게 이루어졌고 내게 중심에 진리의 기둥으로 생명으로 내게 이루어졌다면 그 이루어짐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졌으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요한에 성취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외우고 외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상이 내게서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빛으로. 그 빛은 무엇을 보고 이루시는가? 나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안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하심이 바로 21절에 그것은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 속에 지킨다는 것입니다. 지키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23절에 무릇 이것을 확실히 지키라.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0편 33편 9절의 말씀. 그가 말씀하시매 내가 듣고 믿고 순종할 때 그가 말씀하시매 이루어졌다는 것은 내가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독생을 주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는 것은 나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신뢰함으로 멸망치 않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니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증거가 되어준다. 증거가 되어짐이 이루어졌고 딱 이루어진 나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무엇이? 진리의 기둥이 어느 때? 지금 이때 견고한 그 진리의 기둥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나타내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이 내게서 다 역사하셔야 돼요.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역사. 이게 기름 부심이에요. 이게 성령 불 역사하심이에요. 어느 때 종말 시대 가운데 어느 때 내가 많이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너를 알게 하신다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될까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될까요? 지지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까, 행해야 될 것인가를 네가 알고 하나님 나도 안다. 내가 너에게 말씀 보냈으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제일 먼저 우리 육체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뭐가 이루어질까요? 우리 육체 가운데 뭐가 이루어질까요? 회복이에요. 회복. 치유예요. 치유. 내 모든 생각과 내 안의 모든 짐들이 해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알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내 안에서 내가 알고 내가 아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 안에 묶여져 있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그 만났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계시록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리스도 네가 모든 것을 다 그것을 묶여있는 것이라 그 안에 묶여있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그 말씀 힘을 얻어서 이런 너에게는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의 그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과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이게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예요. 생명나무 열매는 생명나무 열매가 뭐예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뭘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양식을 내가 하나님께서 내 집을 너에게 맡기고 이 집이 있는데 그 집 안에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의 삶이 누구인가를 내가 보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너의 심령 가운데서 네가 알고 내가 알고 이는 바로 하나님의 신뢰함 속에 내 중심 안에 무엇이 세워졌어요? 뭘로 세워졌어요? 십자가.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의 말씀 보고 이게 바로 무엇인가? 선지자의 강령이라. 선지자 특성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심이 이것이 바로 뭐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첫사랑. 하나님의 첫사랑은 하나님의 나의 관계 속에 중심에 네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끔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 이것이 바로 뭐다? 십자가의 길이요. 이게 말씀의 중심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첫 계명에서 넷째 계명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견고한 진이 내 세워져야 된다. 이 하나님의 신뢰함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무엇이다? 첫 번째 사랑이다. 첫째는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자 보세요. 37절과 38절 읽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은 그 사랑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 이는 예수님의 길을 열기 위해서 먼저 보낸 자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에 가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말라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선지자들에게 보내리라.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그래서 그가 오시면 주의 길을 예비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할 자. 주의 길을 예비할 자. 그가 와서 또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또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의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의 불로 세례를 베풀기다. 성령의 불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너희 중심 안에 뭐가 세워져야 된다?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은 사랑하시니 분명한 증거가 있다. 그 증거는 어떤 증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는 사람들이 비추어 나를 것인데,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 함께 계시다가 오늘 누구에게 오셨더라? 내게 오셨더라.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때 나를 세우시는데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게 바로 예배야. 그래서 예배 가운데 누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 하나님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니 이게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 만나는, 내 생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날 때 하나님의 내 영적 예배가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내게 세워지는 그 믿음 가운데서, 내 믿음 가운데서 뭘 이루신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나를 온전케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래서 첫째 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말씀이 내 중심 안에 무엇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가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가를 네가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도들이 경험했잖아요. 또 누가 경험했어요? 베드로가 경험했잖아요. 자, 먼저 베드로가 한번 보세요. 어떤 경험을 했어요? 주는 베드로를 불러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 주님은 나를 확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16절 베드로 이름을 빼고 자신의 이름을 넣으세요. 시작.
내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자, 그리고 주는 뭐라고 말씀하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근데 어디 계시 옆에 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임이라고 표현한 그 의미가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영으로 이루어졌어요? 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말씀의 증거가 어디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그가 물에 잠겼다가 일어났을 때에 물을 팍 차고 일어났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증거해 주세요? 하나님께 증거해 주세요. 분명히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다면 그 말씀이 예수님께만 예수님께 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도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첫째 계명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야.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그 부분이 무엇이 지금 베드로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아니했는가 확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무엇으로 고백해요? 믿음으로 고백해요. 근데 여기서 믿음으로 고백하는가 그냥 입 서비스 내 생각으로 말하는가를 그의 개인성인가 진정성인가를 누가 알아요? 나는 그냥 말했어. 베드로 그냥 말했어. 그럼 누가 알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그가 알아요. 아멘. 그렇다면 그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 고백이 나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어지는가? 마가복음 6장 1절의 고백이 하나님 말씀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누구에서 시작되어진다? 베드로 시작된 것처럼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 것은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게 잠언 4장 23절 뭘 지키면서 무엇을 지켜요? 마음으로 지켜요. 믿음으로 지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은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듣고 믿고 순종하게 행하는 것이 내가 나가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무엇이 흘러야 돼요? 생명수.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수가성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저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주는 물을 마시면 누구든지 마시면 네가 목마를 뿐만 아니라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다. 아멘. 근데 그 여인이 보세요. 그 물을 길러 와서 자기가 그 물을 마셨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어요. 이 말씀 하는 거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때 그 여인은 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냥 생각으로 받았어요? 믿었더니.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 있어요? 네가 남편이 다섯이다. 근데 그냥 네 남편, 그 다섯이 남편인데 네 남편이 아니다? 그때 너의 심령 안에 묶였던 모든 짐들을 너는 벗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물은 바로 어떤 물이에요? 생명수 대신 예수님. 그 물은 어떤 물이에요? 요한 1서 5장 6절 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다? 우리다.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임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시니 복음이 시작되니 복음이 시작되는 창조의 능력이 하늘에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며 견고히 세워진 너희 심령 안에 새로운 인생의 참 생명의 능력이 다시 시작되어진 이제 복음이 시작되어진 말씀이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어진 창조의 권능과 능력이 시작되어진 삶이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 말씀 누구에게 쓰러져야 돼? 누구에게 쓰러져야 돼? 이렇게 믿는 자에게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보다 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은 옛것을 벗어버리라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이전 일을 뭐 하지 말라? 생각지 말고 기억지도 하지 말라. 버려라. 근데 왜 우리가 뒤돌아봐요? 왜 뒤돌아봐요? 옆에 사람들은 왜 뒤돌아보냐고 물어봐. 왜 뒤돌아봐요? 앞길이 엇보이니까 뒤돌아보는 거예요. 가기도 바쁜데 뒤돌아볼 이유가 있어요. 자동차가 기름 떨어지면 뒤돌아보는 거잖아. 백기로 계속 밟으면 앞보고 달려가기도 바쁜데 뒤돌아본다는 것은 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 가는 여는 길이 팍팍할 때, 내게 무거운 짐들이 있을 때 보는 나의 삶이 너의 삶을 바꿔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지도 말라. 예정일 생각지도 말라. 보라. 뭘 보라? 나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는데 반드시 내가 내게 강하게 어떤 것이 광야이든 바다 강이든 관계치 않는다. 그가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니 네 앞에 널 뭘 보내리라? 어린 양을 보내리라. 말씀을 보내리라. 그가 너에게 무엇이 될 것이다? 기대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고성 여인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그 여인이 어디로 달려가요? 자기 스스로가 가요? 말씀이 이끌림을 받아요. 말씀이 이끌림 받는 자에서 동네로 달려갔어요. 그들은 그 여인을 싫어했잖아요. 가까이 안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메시아를 봤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저들이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를 쫓아오잖아요. 그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어요? 전적인 관계예요. 근데 무엇이 모를 때 그 안에 모든 그 집안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모든 짐들이 허물어졌을 때 이 하나님께서 마신다 일하신다. 창조의 권능과 능력의 말씀 세를 행하신 자의 삶이 그 여인이 이루어진다 같이 오늘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내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 나를 선지자의 가문에 내 중심 안에 첫째 계명이 내게 이루어졌고 첫째 계명이 충만 너지 어떻게 그 수가성 여인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 바르는 말씀 내게서 이루어질 때 이웃과의 관계가 누구에게 달려가고 초들에게 달려간 자는 이게 둘째 계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묶인 짓는 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진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네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네가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닫게 하심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무엇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 내게 들고 올 때 보세요. 시편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노동감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고. 아멘. 23절 한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서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올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도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니 나는 주를 의지하리로다. 내게 뭐가 들어와야 의지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자의 삶이 내게서 새로운 길이를 주더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길이 열리더라. 이 말씀이요, 이게 예배서 1장 17절, 이게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게 이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또 뿐만 아니라 18절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이 영광을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이루게 하셨다. 비로소 알게 되셨다. 마음의 눈이 열린 후. 아멘. 마음의 눈이 열렸다는 것은 내 안에 모든 짐들이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앞에 내 안에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려졌는가를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아멘. 지금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이 벗겨져야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어. 내가 있어야 돼. 나는 없어도 돼. 주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내가 있을 때 누가 역사하세요? 주님 역사하세요. 이러한 삶이 되어질 때 무엇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다. 첫째 계명, 첫사랑, 둘째 계명, 두 번째 사랑, 하나님과 관계사랑, 이웃과의 관계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생명으로 이루어진다. 생명은 바로 그것이다. 진리 가운데 자유함 누리는 것이고, 진리 가운데 자유함 누리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의 삶은 모든 짐들을, 내가 짊어지는 것들 짐들이 다 주님께서 가져가셨더라. 아멘. 내 안에 덮여졌던 모든 문제들이 다 그가 벗겨버렸더라. 아멘.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느 때는 내 몸이 천근만근이죠. 근데 그 피곤함이 육체적인 피곤함이요, 영적인 피곤함이요. 육체적인 피곤함은요, 내가 그냥 잠깐 쉬면 그냥 깨끗해져. 근데 영적인 피곤함은요, 육적인 피곤함과 같이 합쳐가지고 나를 짓눌러버리고 내가 드러나가지고 일어날 힘이 있어 없어. 내가 그 일어날 힘은 있지만 내 영적인 짓눌림 때문에 하루가 가도 이틀이 가도 그건 해서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내게 임하시면 내 마음에 모든 짐들이 풀려지게 되거든요. 모든 짐들이 풀려지게 되면요, 내가 그때는 일어날 수 있는 파워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스겔 2장에서 그
그 에스겔이 정말 그 고민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민족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빼앗긴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거예요? 고민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냥 짓눌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지금 그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본인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의 문제예요. 그가 1장에서 보게 되면요, 그 신의 강가에서 주를 만나.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그때 혼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그 마음이 지쳤다. 영적 피곤하다. 모든 무거운 짐이 자기를 짓눌러 왔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시사 말씀하셨다고 하셨다.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다리는 자의 삶이죠. 2절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폐역한 백성들의 나를 배반한 자들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서 오늘날까지 일어나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문제와 해답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에스겔 선지자에 준 것 같이. 그 말씀 누구에게 주시고 내게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지옥의 영이에요. 누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나에게. 그다음 나의 그 삶은 어떤 삶으로 이루어지는가?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내 쪽에서 열려요? 내 쪽에서 열려요? 내 쪽에 있어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요한 1장 1절 말씀, 주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들은 바요 본 바요 주고 서로는 동행한 자의 삶이잖아. 회복과 치유가 있는 자의 삶이잖아요. 2절에 이제는 그 말씀이 이제 누구에게서 나타나기 원하신다. 너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킬 만한 보다 내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시작해준 말씀이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되주는 생명의 말씀이 거는 들은 바요 본 바요 주고 서로 만진 바 된 자의 삶이 내게 모든 것이 이를 세팅되어준 자의 삶이 세팅된 자의 삶이 2절에서 이제부터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는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누가 보았고 내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내게 나타나신 바 되는지라. 이게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입술에 열매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 열매,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 가지에 쭉 붙임받아 있으면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지에 붙임받아 있는 자의 삶이 누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서 보게 되지만요, 로마서 11장에서 보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머리까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로마서 11장 20절에 보세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제도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이번 완전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뭐하다? 높은 말 뽑지 마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이 이루어가는 말씀 나오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줄 너도 이제 우리는 덤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소멸하지 말라. 아멘. 또 18절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긍하지 말라. 너는 그냥 가지일 뿐이다. 그 가지에서 이루어야 할 것이, 자, 그다음 그 가지 저 붙임받아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구원시킨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건져내신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보호 안에서 사망의 생명을 옮겼으면 그 목적이 있어, 없어요? 목적이 있어, 분명히. 그때 그 하나님께서 내게 목적을 뒀다면 나를 거짓처럼 살게 할까요? 이렇게 짜고 다니게끔 하게 할까요? 질병에 골골거리면서 살게 할까요? 만약에 그런다면 배짱으로 기왕 나를 쓰려면은 나를 뭐 줘서 쓰든지 말든지 나 살기도 바쁜데 내 목걸이에 포도청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구원이 없는 것은 내 목이 뭐가 붙겠어? 나 먹을 것도 안 주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의가 내게 나타나겠습니까? 이 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만 가만두시겠습니까? 아니요. 중요한 것은 내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긍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 진의 모든 축복의 통로를 뿌리에서 올라오잖아요. 하나님께 오잖아요. 하나님께 오는데 그 하나님 줄 것인가 주지 안 줄 것인가를 누가 정해? 하나님이 정해. 무엇을 보고 정해? 무엇을 보게? 그 꼬라지를 보고 정해. 그 꼬라지는 왜 꼬라지요? 하나님 눈밖에 나면 꼬라지야. 우리가 그러잖아. 참 그 말에 순종하며 참 성결하고 잘 자라면 꼬라지라고 그래. 그래 안 해. 똑같은 걸 가지고 거시기 하니까 그래. 더 이상 말은 못하겠어. 그 뿌리가 그 가지를 보지는 못하지. 절대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 절대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못이 언약의 백성,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오늘 누구도 언약의 약속받은 자의 삶이야. 누구도 나도 약속받은 자에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지나치게 꼭 이루시는 분이에요. 꼭 이루시는 뭐 결과, 어떤 결과?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이게 성령의 열매야. 그 성령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무엇이다? 능력이다. 그 다음 그 열매는 바로 무엇이다? 성령의 열매이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 고린도서 11장 24절에는 불신 입은 너희들에게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원가지든 적부침바 되어진 자이든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 첫 번째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주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어떤 증거?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 만들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는 까닭이다.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이다. 누가 증거해 주세요? 무엇으로 나타나? 생명으로 나타나. 자, 12절 한 절씩 봅시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가만히 있지 말어. 가만히 있으면은 지나가는 강아지가 그 시기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신뢰함을 받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야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은 육체 소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가만히 있으면 육체 소욕이 그냥 이루어진다. 하나님 일하신다 안 하신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죽은 자하고 움직이는 자는 살아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사람이 지나가면 가만히 있어? 도망가? 왜 도망가? 살았으니까 살려고. 죽은 것은 가만히 있어. 왜 잡혀 죽는 거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내게 뭐 주시겠니? 새 힘을 주시겠니? 17절에서 육체의 수액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노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 안 싸운다? 싸운다. 그래서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하는 그는 믿음이 있는 자이다 없는 자이다? 없는 자이다. 이러한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를 보세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그렇다면 육체 소욕이 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영이 이끌림 받은 자의 삶이요, 육체 소욕을 이룬 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 밖에, 성령의 성령법 안에 있는 자 아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 분명히 아니 곧 뭐다? 음행, 더러움, 색.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있어야죠? 내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와 주승의 귀신 장난 있잖아요. 원수 있는 거, 누가 하나님과 분쟁. 그 분쟁은 바로 뭐예요? 가정 파괴병, 공동체 파괴병, 성을 무너뜨리는 자예요. 왜 육체의 수익이 무서운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나서 계속 22절에 보게 되는, 그래서 성령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사랑은 성령 열매인데, 성령 열매는 희락, 화평, 우애, 참회, 자비, 양성, 중성, 모륜, 절제, 이것은 뭐 긍정법이 없다. 누가 역사하지?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그래서 그게 이 성령 열매가
내게 무엇으로 나타나? 그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 무엇으로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 은사는 하나야 여러 가지야. 그래서 그 포도나무 열매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열매가 한 개만 열려요? 주렁주렁 열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해서 은사야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하늘의 거룩한 나라로 임하신다. 하늘 영광, 가도시 영광으로 역사하신다. 거룩한 나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잖아.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내가 가야만 유대에게 간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라. 말씀하시잖아요. 내 대신 네가 해라. 내 대신 네가 하는데 내가 행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인데 더 큰 일이 그냥 한 가지만 돼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내게 무엇으로 일하신다? 이게 바로 은사로 내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은사 중심이 뭐가 있어야 돼? 은사 중심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 하나님 생명하는 뭐가 있어요. 그 생명이 첫 번째 누구를 지켜? 믿음 안에서 나를 지켜. 그 은사가 누굴 지켜줘? 성령이 누굴 지켜줘? 나를 지켜주는 그 말씀이 요한일서 3장 9절이야 이게. 내 자신도 못 지키는 은사가 있겠습니까? 탐욕과 탐심, 욕심, 뭐 이러쿵저러쿵 거시기 하면은 하나님의 은사요, 자기 은사요. 자기 인사는 귀신 장난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제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골로새 3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셨으니 이제 땅의 것을 살아라.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살아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야. 그리스도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것을 위에 누가 계셔?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라. 배고파서 먹지 말고 배고파서 먹지 말고 그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 그물로 뭘 잡아요? 고기를 잡는 것이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지라고 해요. 근데 그 그물이 어떤 그물이에요? 힘써서 던지는 그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던지는 그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할 때마다 3,000명씩 회개하면서 돌아가는 그 은혜가 그 말씀이 그 영혼들을 사로잡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져서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그물 안에 갇힘으로 하늘께서 우리가 어쩔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이게 바로 은사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있다면 절대 그 하나님은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절대 그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자꾸 이 아는 것에 대해 알량한 지식으로 모든 것을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그래서 누가 필요해? 하나님은 꼭 누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은 꼭 누가 필요해?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또 마귀도 꼭 누가 필요해?
근데 마귀가 와서 보니까 어디로 가득 채워졌어. 그 씨로 가득 채워졌어. 근데 씨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건들지 못해? 다가오지 못해?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뭘 불어? 사단이 우리가 자주 쓰던 언어로 자꾸 다가와서 나를 찝쩍대.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눈을 돌리다 보니까 보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아 그래 맞아. 우리가 이해한다고 그러죠. 그 이해가 누굴 죽이는 거야? 나를 죽이는 거야. 하와가 사단이 말에 이해를 했잖아. 저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 말씀 사단이 이해시키니까 이해가 되었어. 그러니까 행동을 옮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은 뭘로 와? 언어로 와. 그러니까 언어로 오니까 어떻게 돼? 그래 이해가 되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내가 생각하는 사단이 주는 은혜야.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것이 뭐예요? 자신을 죽이는 거야. 자신이 끌려가는 거야. 그때 그 이해를 잘라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은 검이라고 이해했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 근데 그게 이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나를 엉검해버리면요 그 검이 되게 그 말씀 살았고 운동력의 말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잘려지면은 즐거워? 고통이야. 근데 그게 쉽게 안 나가. 그래서 이해하지 마라. 사단에게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요. 아닌 것은 아니요. 아멘.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그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그 말씀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잖아. 근데 그 말씀 내가 이해가지고 되겠느냐고. 이 사단은 내가 가장 필요한, 내가 가장 조건이 좋은 언어로 내게 다가왔어요. 나를 얼굴에. 내가 이해하고 또 이해하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거미줄로 내게 칭칭 감가지고 나를 이끌고 가버리는 거죠. 근데 내가 이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이끌려가는 게 내 이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것이고 사단의 말을 이해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무엇을 이루어지고 성령의 열매로 이루어진다. 성령의 열매는 내게 무엇으로 나타난다? 은사로 나타난다. 은사 속에 뭐가 있어?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도 있어 없어? 있어. 저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 치유시키는 은사도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왜 이걸 포기하냐고.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의 삶이 증거의 능력이 되어 주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